얼마 전 입추가 지났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덥고 지금도 더운데요. 그래도 입추가 지나고 나서 이제 8월이 지나면은 곧 가을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을을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한창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이 계절이 이렇게 변화해 가듯이 또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우리가 또 일상에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이 예배 시간을 잊지 말고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과 끝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그 삶의 여정임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이 복음으로 마쳐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복음으로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을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의롭게 되었는가? 아니면 저주 아래에 있는가? 제목을 딱 읽고 나면 의롭게 되었는가? 아니면 저주 아래에 있는가? 너무도 당연한 그런 말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살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저주라는 단어를 다 싫어합니다. 누구나 이 저주라는 단어를 싫어하기에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약간은 과격해 보이지만은 아주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주 아래 있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바울은 6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은 그가 한 어떤 행동으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결론이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거짓된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에서 오는 자부심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는데요. 그 특권의식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퀄 구원이라는 그 신학을 성립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구원이라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아브라함과 혈통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데 바로 믿음으로 그 정체성을 부여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자신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범을 통하여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민족적인 유산, 혈통이나 또 할례를 지켜야 하는 그런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믿음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유대 혈통이어야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복을 받을 것이 이미 성경에 쓰여 있다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과 열방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 즉 그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방인들까지도 그 구원의 모든 은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복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를 의롭다 할 때에 너희를 향한 그 모든 은혜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정말로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던 그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야라는 그 선민 사상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는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그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이 비단 마음속이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그 모든 행동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유대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진 않아. 그래도 할례는 최소한 받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저변에 깔려 있었기에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해져야지 너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입니다.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 그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복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가 누립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는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은 이제 혈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의 시대에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 본문의 유대주의자들 같이 주님이 열어놓은 이 새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아직도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합니다. 공로를 쌓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므로 남들과 자신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처럼요. 그들을 향해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다음과 같이 일침을 날립니다. 바로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 자신들의 그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저주 아래 있습니까?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항상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바로 모든가 항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열거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 적혀 있는 이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벌점을 매기고 또 벌을 줄 겁니다 라고 강요하며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조금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것이며 급기야는 폭동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행위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합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은 율법이 참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왜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하나님께서는 왜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그럼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그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므로 우리 각자가 얼마나 거짓되고 악하며 비참한 상태인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은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킬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의에 이를 수 없고요, 구약의 모든 증거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율법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지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나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과 율법이 다 필요한 것 아닌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믿음이 그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율법도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는 둘 다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 앞에 지금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끊고 있는 것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기에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이지만 그 제한적인 율법의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얻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안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저주이고,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된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그 저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냥 없이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안 적었네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고 오늘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희에게 미치게 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바울은 자신이 참된 길,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저주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없애야만이 자신이 믿는 이 유대교가 더 굳건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바울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신명기 21장 3절의 말씀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예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해.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세렛 이단이라 부르는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박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 저주를 받은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가는 길이 저주가 아닌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이 저주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돌이키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내가 받아야 할 저주였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은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율법이 줄 수 없는, 나의 노력과 수고가 줄 수 없는 참된 복이 있는 그 길을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공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복된 길을 지금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이 속량이란 단어는 종이나 노예를 사고 팔 때에 그 돈을 지불하여서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음으로써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수많은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우리로 속량시켰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시는 행위를 의지하여 정죄 아래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랑하는 한만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저주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주 아래 있으십니까? 의롭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주 아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중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땅을 살면서 받는 복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재용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된다고 믿지만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열심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전도도 해야 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쁜 짓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복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뭐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야 되고, 전도도 안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이제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능력도, 나의 헌신도 다 저주가 두려워서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그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복된 길을 걷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의롭게 되었는가 저주 아래 있는가,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되셨습니까?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변함없는 진리가 되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복음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